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청도가 참 익숙합니다. 제 아버님 고향이 청도고 제 고향도 청도입니다. 그래서 이 청도가 참 낯설지가 않습니다. 제 아버님은 지금 또 경청노예에서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도가 왠지 고향으로 온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아버님은 옛날에 남정교회를 다니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총교회에서 참 용이 났다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주의 기쁨이 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교회 옆에 보면은 기도원이 한 개 있습니다. 푸른 하늘 수양관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원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친한 각별한 관계입니다. 제가 가끔 거기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기도원에 가면 조그마한 찜질방이 있거든요. 그 찜질방에서 누워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루는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딸들 2명이 다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 갔다 와서 이제 돌아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 목사, 내가 미국 가서 딸들에게 효도를 받아보니까 참 좋더라. 딸들이 나에게 있어요 효를 다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분 좋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효도를 할까 한번 생각해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효도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가져봤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일까? 야, 나는 왜 육신의 부모에게는 효를 다 하면서도 이 영적인 아버지에게는 효를 할 생각을 나는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고 용돈을 받아보니까 참 마음이 흐뭇하더라. 좋은 곳에 구경시키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이렇게 용돈을 주니까 왠지 마음에 굉장히 키운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용돈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자기 딸들에게 받았던 그 돈을 전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셨을까. 참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효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 속에서 거기에 보면 산당이 크다라는 그 말 속에는 아마 일천번제를 하루에 한 마리씩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많은 이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그는 먼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이 나라를 어떻게 내가 운영할 것인가,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이 위에 있는 고관들을 내가 어떻게 잘 운영하여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까라는 생각보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일천번제의 제사 속에서 진정 주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꿈에 그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천번제를 다 드리고 난 뒤에 꿈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일천번제를 받았다. 내가 마음에 이제 너에게 이것에 합당한 것을 네게 주고 싶다. 내 마음이 감동되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셨을까. 솔로몬이 본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이 마음이 너무 흐뭇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효를 다하며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와 복이 큰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구하지 않은 기도의 소망들까지 다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청도 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는 예배의 행위, 제사의 행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행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다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한 일천번제에 대한 제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그곳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한 시간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한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할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받지 않는 이유는 누구냐? 앞에 가인과 가인의 제사, 아벨과 아벨의 제사. 이 말은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할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준비하여서 내가 정성을 다하여 이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느냐? 가인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는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삶과 아벨이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는 동시에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받았을까? 그들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내 백성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느냐? 내가 받으시는 것은 너희의 행위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누가 중심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예배를 참석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의자가 왜 이래 딱딱하나? 좀 편안한 데 가서 좀 쉬고,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긴지 안 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왜 이래 깁니까? 저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것은 예배 중심이 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중심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요소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물으실 줄 믿습니다. 네가 너에게 무엇을 구할까?
네가 네게 무엇을 구할까? 너는 이야기해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은 영광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도 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목사님을 이하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부흥할 것이요, 여러분의 삶은 분명 복된 삶을 누려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행위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청도 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여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내가 살아오면서 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아들이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요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왕이 될 자격도 되지 않았지만 나는 왕이 되어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조차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나는 작은 아이로서 나는 이것을 분별하여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는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겸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참 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마치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니고 있는 것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이곳에 있는 것,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것,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이 가정을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충성했고 내가 이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오는 것, 내가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힘들 때마다 나를 만져주셨고, 하나님께서 힘들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셨고, 모든 위기의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척하고, 나는 예수님은 잘 믿는 척하고, 나는 성공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왜 감동시켰을까? 솔로몬은 이것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이 큰 은혜를 예비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님, 저는 내 형편 잘 압니다. 내 실력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압니다. 나는 작은 아이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있어야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지금도 주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데, 주님, 나에게는 작은 아이로서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위대해서 크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갈 때에 수많은 문제와 역경이 있었지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힐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이 홍해가 그들 앞에 가로서 있었지만 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내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내 중심 아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한 분이 파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하루 종일 성도는 오지 않고 개척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조금 설려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나와서 이거 교회에 성도들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다가 문득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의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지만 낙심하지 않고 이 전도지를 계속 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김 목사,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막 울컥울컥하는 목소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를 탁 하고 와서 이 저녁에 텅 빈 교회의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눈물이 나오더라. 내가 왜 울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힘들었습니까? 아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등을 두들겨 주시는 것 같았어. 그러면서 수고했어. 힘들었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네 마음 알고 네가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는지 난 알아. 그러면서 등을 탁탁탁 두들겨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에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주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어?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같이 비천한 사람 뭐 보시고 이렇게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했는지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 이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등을 두들겨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네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은혜를 알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며 나를 위해서 겸손하게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내가 이것을 받아주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은혜를 아는 그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솔로몬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 청도 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솔로몬이 받았던 부귀와 영광을 함께 누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이런 마음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듣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쓴 말씀을 하셔도 나는 그것을 듣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하셔도 내가 듣는 마음으로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걸르지 않고 이것을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은 귀를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듣는 귀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니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뜻을 잘 이해하고 내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라는 것을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백성을 송사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지혜롭게 이 백성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며 또 하나님 앞에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런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지 않고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이런 마음을 들었을 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말은 네 마음에 합당한 것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체험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 응답의 복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구하지 아니하며 모두 구하지 아니하며 모두 구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그가 구하는 듣는 마음, 송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도 다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소망을 우리가 많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것은 덤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간구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덤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관심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삶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덤으로 주시는 것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큰 일을 안 했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무슨 일에 했기에 저렇게 잘 될까? 그런데 나는 악착같이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또 발버둥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 파이프 행복론을 지었던 조윤삼 목사님은 이와 같은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되려는 인생이 있고 되어지는 인생이 있다. 되려는 인생은 자신이 노력해서 뭔가 되려는 인생이다. 되어지는 인생은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서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인생이다. 지금 솔로몬의 삶이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악착 같은 삶을 가지고 살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악착같이 살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복을 그는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내가 되려고 하는 인생의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이 땅에 내 자손을 주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나라들이 너를 쫓아 일어나며 열왕들이 너를 쫓으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인생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악착같이 되려고 하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자손을 주고 언약을 세워서 번성하도록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되어지는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나 또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솔로몬이나 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발부둥치면서 악착같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살았던 것은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꿈을 보았을 때도 하나님을 섬겼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이 요셉은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던데 이 요셉의 삶에는 총리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복을 받는 사람은 신앙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의 마음이나 그가 이삭을 주셨을 때의 마음이나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의 마음이나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며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사람입니다. 한 시간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삶의 감사와 겸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니 내가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니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복도, 덤으로 주시는 복도, 되어지는 인생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도 중앙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려서 여러분들이 삶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내가 이 같은 은혜의 삶을 누린다라고
곳곳에 간증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청도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